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혹은 382면에 있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근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일이 두 번 있다고들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는 이 생물학적인 생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일, 두 번째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두 번째 생일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보통 거듭남의 질문은 대부분 나 중생했어요. 혹은 이제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사회나 직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번째 생일이 둘 다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날도 필요하고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깨닫는 날도 필요한 것이지요.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의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도 하고요, 일꾼 혹은 직분자 등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모든 말을 합쳐서 사명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도 막상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할 때 이 저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죽어도 돼, 아니면 망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사고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저주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이 베드로의 저주는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랬던 그가 자신의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때로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 사명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 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것은 영화라기보다는 폴란드 소설가 센키에비치가 쓴 코바디오스라고 하는 이 책을 영화한 건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책을 보면 베드로가 노마에 있다가 노마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노마를 떠나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도망가던 중에 한 줄기의 빛을 보고 그 빛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도 어디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못 박히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노마를 떠나자 주님도 떠나셔서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 노마 대화제의 방화범으로 모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받게 했을 때에 결국 베드로도 다시 노마에 들어가서 결국 그 박해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미천한 어부였던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제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알게 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수없이 깨달았는데 흔히 말하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셨을 때 그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사명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또다시 한번 도망할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노마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는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다가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아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명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고 또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의 삶의 의미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하는 자로 거듭나는, 즉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사명자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청지기, 일꾼, 사명자로 부르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재직 헌신 예배를 언제 드릴까 생각하다가 보통 이제 저녁 예배,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재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재직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요, 모든 재, 그다음 벼슬직이에요. 모든 벼슬을 가진 사람 혹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자기의 역할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재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집사님, 아니면 뭐 기관장들이나 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재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또 내 역할이 있는가의 존재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하고 그들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아니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 의미 없는, 즉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필요하다 하시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부터 이 발바닥까지 그 모든 의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미 없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발의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눈썹도, 속눈썹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몸에 있는 솜털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없이 자꾸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떼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저마다의 역할을 주시고 저마다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나는 아무 역할이 없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게 부르신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미 있게 부르셨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재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어떤 이들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섬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구제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긍휼을 베풀기도 한다. 뭐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거나 예언함이나 아니면 영들 분별하거나 각종 방언을 말하거나 통변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들을 보면 그것이 내 생활에 필요하든 아니면 사역에 필요하든 아니면 무슨 뭐 특별히 영적인 은사든 아니면 내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든 재능이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몇 가지만 될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191가지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역할들이 191가지나 된대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겹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개 같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또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강한 자는 강한 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명자, 즉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죠. 근데 이런 사명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명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좀 요약해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늘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도 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사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자로서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일을 성취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시면서 그 모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것이죠.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직분을 맡기셨는지, 왜 이러한 은사나 달란트를 맡기셨는지를 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고,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좋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명자로서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은
받은 은혜대로 혹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은천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청지기 같이 혹은 재직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면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주신 은혜대로만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대로만 하세요. 은혜 주신 대로만 하세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강사들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힘에 겹도록 하세요. 뭐 지나치게 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다시 한번 믿음대로 하세요. 주신 은혜대로만 하세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믿음대로 하라. 그리고 주신 은혜대로 해라. 왜냐하면 늘 익숙한 게 뭐야? 죽기까지 충성해라. 최선을 다해서라. 뭐 열심을 다해서 해라. 뭐 이런 말만 익숙하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적당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좀. 왜 아멘을 안 하지? 그냥 봉사도 적당히 하세요.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주신 거 안 하면 돼요. 내가 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신 은혜도 안 감당하고 주신 은사도 못 활용하는 게 문제이잖아요. 그냥 내게 주신 은사만큼, 주신 은혜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주신 것 이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그건 아버지와 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그건 내 권한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제 내가 다시 올 거다 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것도 아버지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것은 이런 거야. 나 못 집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네, 주님이 힘 주시니까 십자가도 지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혹은 사명자는요, 최소한 받은 대로, 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개발한 대로 그만큼의 직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만큼만 하세요.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나는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 그럼 찬양하셔야 되는데 나는 영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찬양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섬기는데 안 주셨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섬기는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잘 섬기면 되는데 그게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어거지로 하려면 항상 삐걱삐걱 소리가 내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위치, 자기에게 주신 권한과 직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재직으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는 삶이냐라고 하면서 4장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그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연속해서 3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해보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반복하고 또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앞에 서로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 서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게 서로의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이 맞고, 오늘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접했다. 너도 대접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봉사했다. 너도 봉사해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면서 우리에게 봉사한 거예요. 그 봉사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대접을 받고 그분의 봉사를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사회 속이나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나 가족,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게 받은 은사도 없고 내가 맡은 은혜도 없는데 뭘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서로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면 돼, 우리끼리 좋아하면 돼가 아니라 그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 비유나 예화 중에 안 잃어버리는 게요, 이런 거예요. 이 오른쪽 손바닥에 피가 왼쪽 손바닥에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서 연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장을 통해서는 간다는 거예요. 그죠? 정맥을 통해서 여러분 심장으로 들어가면 동맥을 통해서 손끝으로 가고, 다시 갔던 그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 들어온 피는 다시 동맥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없는 서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봉사하셨기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접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익교회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나를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누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직 혹은 사명자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장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특별히 오늘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하는 것은 종말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나의 동정심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며 사랑하셨던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한 정신과 의사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하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울증 환자가 찾아와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냥 약만 준 게 아니라 2주치 약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해 줄 것을 한번 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즉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느낄까를 생각해 보게 했다는 거죠. 이 환자가 의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4명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4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제일 말을 잘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주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의사.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 없게 의사래.
최소한 부모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긴 그래도 교회고 앞에 이렇게 목사가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교육을 해도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요. 우리는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사실 의사 말을 잘 듣거든요. 부모 말 그렇게 안 들고, 선생님 말 그렇게 안 듣고, 신앙생활하면 목사 말 그렇게 안 듣는데 희한하게 병원 갔다 오면 의사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 환자도 그 의사 말을 듣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2주 동안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찾았는데 우울증이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차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 못 받아서 병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 못 받아서 병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재직들, 직분자들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서로라는 것은 주고받는 테이크 앤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은 기브 앤 기브예요. 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서로의 개념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 심지어는 모르면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서로는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 없다고요? 내 주변 다 보면 미워할 사람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해 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네 가지가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좀 강하게 해보세요. 몇 가지요? 예,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아요. 웃는 분들은 뭔가 생각한 거야.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실망이 없어야 돼요. 실망하지 않으면 돼요. 사랑에는요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너 사랑했는데 너도 좀 반응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핑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이 이유들과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골퍼들이 공을 치는 이 골프 선수들이 공을 안 맞는 이유를 찾으면 수만 가지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 골프장에 오는데 차가 막혔어. 오늘 드레스 코드가 안 맞아. 왠지 모르게 장갑의 그립감이 안 좋아. 이러면서요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이 안 맞는다 그런대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 같은 반응이 안 나와서, 또 원망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두 번째 재직의 역할을 이렇게 말해요. 자, 9절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입니까? 대접하는데도 원망 없이. 사랑해도 실망이 있으면 안 되고 칭찬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도 안 되고 핑계가 있어도 안 되고 마지막은 원망하면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접해도 원망하면서 대접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순한 양같이 그 일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내시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HQ, 유머지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NQ, 이건 관계지수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이 높으신 JQ. JQ가 뭐지? 잔머리 지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즘은 SQ, 봉사지수가 높은지를 얘기합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분, 혹은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높은지를 자꾸 돌이켜봐야 합니다. 특별히 대접하다라는 말이 hospitality인데, 이 hospitality라는 말은 환대하다 혹은 대접하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접하고 환대하고 영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좀 해야지 않냐? 아니,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면 그래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제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말이 필록스세노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발음도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해봤는데 헬라어로 이 필록스세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필로와 그리고 세노이의 합성어예요. 필로는 말은 필로스, 다른 말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세노이라는 말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바로 대접인데, 그래서 대접은 원망 없이 하고, 가만히 보면 사랑해라, 대접해라, 사실 봉사라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냥 열심히 주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연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접대하고 누군가를 영접해 드릴 때에 여러분 아무런 원망 없이 그냥 내게 돌아온 게 없어도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대접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 나도 살기 힘들어, 나도 바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하고 낯선 분들을 대접하는 거, 환자를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행동적 사랑, 그게 대접이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를 싫어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를 참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을,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제한과 한계를 입으면서까지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사랑의 행동을 하기를 원망 없이 그냥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년에 우리 교회 재직들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우리를 봉하신 것처럼 우리도 봉사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이에요. 주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발 씻겼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것은요, 집안에 있는 하인들의 단계, 계급으로 보면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거의 집안에 있는 하인들의 제일 높은 단계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위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당히 자율권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최소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청지기만도 못한,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하신 모습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크라잉 벨이라는 상담학자가 사람에게 있는 4가지 힘 중에 지배력, 공격력, 베푸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공격력 있는 사람들은 전쟁하고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베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능력이 그렇게 강합니까? 어떤 욕구가 속으로부터 올라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봉사하는 능력, 베푸는 능력이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몇 가지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엇을 후회할까? 사람들은 이런 걸 후회한대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 걸, 뭐 이런 것이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건 옹달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리 솟는 옹달샘인데, 샘들은요, 샘의 특징은 퍼내는 또 좋은 물이 나지만요, 그냥 놔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옹달샘은 계속 퍼내면 맑은 물과 시원한 생수를 주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한두 개 떨어지다 보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능력과 달란트와 그런 재능들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썩혀두면 그것은 결국 나를 썩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사명자로서의 거듭남, 그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그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아요. 우리가 봉사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며, 내가 대접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며, 내가 봉사를, 즉 누군가의 섬김을,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사명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사명자, 재직, 직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은사가 없어서요,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요, 나는 대접할 힘도 없고요, 나는 봉사할 그런 주제가 못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그 자녀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사회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고, 이미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대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환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여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하게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봉사해가는, 사랑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또한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